로마서 8장 오늘 31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탄 주일이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가 25일 날 성탄 축하 또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성탄 메시지를 또 핵심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해도 큰 지장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8장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이제 8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도 굉장히 참 중요한 책이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빛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로마서 8장이다. 8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장에서 큰 은혜를 사실은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어쨌든 로마서 1장을 얘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직 로마에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 로마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 줄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본인은 앞으로 열방을 품으면서 또 세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에 믿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믿는 이들이 지금 많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한 부분들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거 아니냐? 순수한 복음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이제 8장까지 와서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만 있으면은 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잠시 더 확인을 하면은 그런 복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원에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30절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이 5개의 동사, 이 5개의 동사가 구원의 핵심 단어이고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것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동사 5개인데 계속 8번 등장하는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걸 사도 바울은 놓칠 수가 없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건데 구원의 완성은 장차잖아요. 미래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실은 5동사가 다 시제가 과거지만은 우리말 시제는 다른 것은 다 현재지만 그래도 마지막 영화롭게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현재, 과거, 미래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하셨느니라. 과거예요. 근데 이 미래의 사건을 왜 과거로 묘사했느냐? 과거로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지만은 뚜렷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일처럼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동사를 사실은 다 과거 동사로 썼다는 거예요. 다 과거 동사.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일부를 정하시고 그 가운데 또 일부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일부를 의롭다 하시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냥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소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것은 복음의 끝이에요. 복음이 그게 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은 복음의 피날레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31절에서부터 39절의 이 말씀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다 밝히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자신의 심정을 그냥 팽가는 대로 틀어놓은 그게 고백이요 창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고백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건 사도 바울은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직 밋밋하다. 여러분 문제가 바울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바울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굿뉴스인가?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굿뉴스인가?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만으로 이 굿뉴스를 가진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됩니다. 예? 얼굴이 막 확확 달아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가슴이 벌렁거리기는커녕 얼굴이 달아오르기는커녕 이 시간에 잠이 온다. 졸고 싶다. 언제 끝나노? 여러분 이거는 아니 옳시다는 거예요. 아니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너무나도 강렬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그 당시의 로마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로마서를 읽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는데 가슴이 전혀 뛰지 않고
로마서를 다 끝냈는데 8장을 다 끝냈는데 복음이 먹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나아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체할 수 못하는 간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할 말이 없다. 뭐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았어. 우리가 너무 좋을 때에 말문이 막힌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말문이 막힌다. 그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창가를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대합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루어 볼 그런 이제 5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게 우리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도 이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누려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초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31절 뒷부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말은 그냥 혹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or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against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은 우리가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영원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확신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려워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은 이 31절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용기백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정말 철옹성과 같은 로만 캐톨릭에서 정말 힘들게 박해하고 이곳저곳으로 피해 도망 다니던 켈빈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는 곳곳마다 또 복음을 소개할 때가 있으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를 하고 끝날 때쯤 되면은 켈빈은 손을 들고 축도하듯이 손을 들고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켈빈처럼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막 뭔가가 막 알지 못하는 뭔가가 막 솟아납니까? 예. 여러분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심의 문제죠. 의심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의심합니다. 구원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다는 말은요, 그건 가장 소중한 거 줬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행되어진,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진 자기 희생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최고를 줬는데 다른 것, 밑에 있는 다른 잔잔한 것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절대로 없다는 것.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포기하셨다고 하면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여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눈을 들어서 옆을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면은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과거형이 과거형.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하신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바울은 우리 이 생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도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고발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많은 이름 가운데에서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디아볼로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탄을
디아볼로서 참소자예요. 참소자, 고발자. 여기에는 고발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자인데,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자인데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용서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참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차마 나설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다. 우리를 향해서 그냥 내가 좋다. 무조건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리요? 함축되어진 대답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또한 34절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났었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다른 모든 질문들을 아우르는 최종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정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건 자다가 일어났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심, 근심,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게 여기가 흔들림으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듭니다. 환난이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타작기를 의미하는 말이 타작기. 곡식을 타작할 때 옛날에 이 시대에는요, 땅에다가 곡식을 넣고 도리깨입니까? 도리깨로 때려서 곡식을 타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마치 땅에다 눕혀놓고 도리깨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은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과 적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공고 이것은 정신적 고문이에요. 마치 딱 좁은 그런 독방에다가 그런 어떤 죄수를 가두어 놓고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고문이 있습니다. 밖에는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가해지는 거고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 아니겠습니까? 위험이야 가리라.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느낄 수 없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의 참 묘미는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진짜 이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왜 실감이 안 나냐?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썼습니까?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다. 6년 동안 일제의 압박 가운데에서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책을 적으면서 서문에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그 가진 고문을 다 당했는데 6년 동안 그런 옥고를 치르렀는데 해방이 되어졌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드렸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희숙 여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실패한 순교자다. 나는 뭔가 부족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그러한 반열에 나는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 때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렇게 서문을 적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 어떤 죽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 진수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맛보기 때문에 더 감격하고 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서운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요, 35절의 말씀, 36절의 말씀입니까? 기록된 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늘 죽음의 이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에 늘 이런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전 세계에 그런 위협들이 너무 많지만은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인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의 맛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 어제 연무대교에 헌당식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산훈련소 교회를 제로 짓고 거기에 이제 행사를 위해서 갔어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논산훈련소 수료식 하고서 기뻐하는 걸 하고 저기 진해가 가지고 UDT 훈련 받고 수료식 때 기뻐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총회장도 역임했던 한 목사님은 너무 성질이 불같았어요. 깡패였어요, 깡패. 그래서 이분은 해병대로 갔어요. 우리 해병대 출신들도 있지만은 다 깡패는 아니고요. 기질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은요, 군용 열차만 타기만 하면은 모자 벗어가지고서 같은 군인들한테 돈 거두러 다녔대요. 한 바퀴 돌면은 돈 나왔대요. 아무도 못 말렸어요. 예. 왜? 내가 해병대인데. 훈련이 더 센 거예요. 훈련이 세니까 더 끝나고 날 때 뭔가가 눈이 반들거리고 뭔가가 더 남다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만은 UDT 훈련 같은 거 이거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가가 그런 어떤 어려움과 훈련을 통하여서 더 빛이 난다니까요. 무서운 시험 가운데에서도 더 주눅들지 않고 더 보석처럼 빛이 나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긴다.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긴다. 내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이김의 비결이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요, 성격적으로는 보면은 사랑의 구원의 창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38절 보면은 내가 뭐라 한다고요?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영적인 존재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시간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도 어떤 능력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공간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불안해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친구로 삼아 보십시오. 평생의 친구로 삼아 보십시오. 아니면은 31절에서 39절까지의 이 9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잠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찬송을 오늘 사도 바울이 홀로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합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세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